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워런티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10년에 10만 마일 그 워런티를 시작하면서 큰 판매 이익을 가져오면서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워런티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엔진과 트랜스미션, 여기까지는 딱 10년인데 10년에 10만 마일인데 다른 부품들은 각기 5년 이하의 워런티를 따로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엔진과 트랜스미션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속사정은 잘 알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들이 엔진과 트랜스미션만큼은 10년 동안 자신하니까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이런 광고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의 핵심 부분인 엔진과 트랜스미션만 튼튼하다면 차는 별다른 고장 없이 잘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엔진과 트랜스미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은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기보다는 전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바르게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쉽게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1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한 나라의 왕이 되었으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그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왕이 된 이후에 구설에 오르내리는 일이 한 번도 없이 나라를 평화롭게 잘 다스렸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여론에 흔들리지도 않고 자신의 판단을 따라서 형통하게 다스려서 온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빅토리아 여왕의 통치 기간 동안 영국이 황금기를 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왕이 이처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평생 기도와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왕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여왕폐하, 폐하께서는 하루에 몇 번이나 기도를 하시는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왕이 한 번 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신앙심이 깊은 여왕께서 어떻게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하신다니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왕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나는 새벽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한 번 기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에게는 기도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 자체가 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가 공급되었고 그녀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40회 재미고시 총회를 하게 됩니다. 저는 총회를 위해서는 전도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하는 것과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일을 지원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회에서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그 고시를 보는, 고시를 주관하는 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고시를 보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드려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장로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또 그에 따른 조언을 해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난 봄노회 때 우리 두 분의 강도사님이 목사 고시를 보았습니다. 모든 시험을 마치고 이분들을 인터뷰하는 가운데 우리 고시 목사님 중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강도사님은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시나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나요? 사실 저는 이런 질문 제일 좀 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민망하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얼마 동안 기도를 해야 많이 한다고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그 기도 생활에 문제는 없는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들은 얼마 동안이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얼마 동안?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30분만이라도, 아니면 10분만이라도 기도하며 지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루에 2시간 이상은 매일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이런 노력들 모두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 오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깊게 기도하기 위한 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한때 저는 이 본당 앞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거닐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좋겠지요. 지금 매주 수요일 우리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 훈련을 통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데 내게 기도 시간이 따로 필요하겠습니까?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다른 사람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이 생각이 들면 기도해야죠. 1시간, 2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기도해야죠. 목소리가 상할 정도로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빅토리아 여왕은 늘 주님과 동행하였던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삶, 기도로 나아가는 삶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 이 가운데 오늘은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 무릎을 꿇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합니다. 기도는 일상처럼 우리 삶에 깊게 배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쁜 습관은 노력하지 않아도 금세 몸에 배이지만 좋은 습관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좋은 습관은 의도적으로 결심하고 각오하지 않으면 몸에 배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 역시 우리가 의도적으로 결심하고 노력해야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모습은 우리가 읽는 성경 곳곳에 많이 기록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 세례를 받으실 때도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도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하며 그 삶을 완성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셨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의 삶 전체가 기도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구주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일 주일 광고를 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도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 12명을 택해서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도 힘써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애써서 기도하셨으면 그 땀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질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과 교제하셨고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판단 기준은 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어떤 모습이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은 또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과 이렇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항상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 제자들을 부르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불러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 되는 기도의 동력은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늘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소문으로 듣고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예수님은 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들 때 배를 띄워야 한다고 합니다. 장사가 잘 될 때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당장 눈앞에 예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은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먼저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마치 호흡과 같이 늘 기도하셨습니다. 시작도 끝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때로는 혼자, 때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생활아,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기도는 호흡이다. 이 수많은 교회에서 이 말들을 표어들에 사용되어졌던 말들 아닙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늘 함께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삶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느 곳에서든 기도와 함께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교회에 모여서 하는 기도, 새벽 기도, 철야 기도가 무슨 소용이냐? 날마다 늘 하는 기도인데 모여서 할 게 무엇이 있겠느냐? 말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도 중요하고 철야 기도도 중요합니다. 혼자 하는 기도도 중요하고 여럿이 모여서 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골방에서 하는 기도도 중요하고 교회에 모여서 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속으로 하는 기도도 중요하고 바깥으로 때로는 드러내서 하는 기도도 참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뜻이 담길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넣을 수 있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항상 늘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데에는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도 힘든 일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피할 수 있다면 이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피하고 싶은 유혹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고백하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목적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과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이자 삶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기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내 욕심을 채우려고 이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내 소원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도 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복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잘못 구하게 되는 거예요. 복을 구하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복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복인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해요. 우리는 좋은 직장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편안한 쉼을 더 살아가도록 구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되면 이 나머지 것들, 우리의 필요한 것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머물까, 이거 다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구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성장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지고 예수의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교회는 자연히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라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것 해달라 하고 저것 해달라고 구합니다.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또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제자들과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은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 계실 때에도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전혀 거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지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자신들을 위한 기도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드렸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0월 27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오늘 10월 27일은 한국에서 동성애 옹호법을 막기 위한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와 큰 기도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 하면 각 총회 소식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각 총회에 결의할 때마다 이 건을 가지고 나와서 발표하고 그걸 통과시켜서 함께 참여하도록 이렇게 권면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는 아직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도 여전히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먼 데까지 갈 것도 없죠. 지금 우리나라의 대선이 미국의 이 대선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이슈들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동성애에 관해서, 전쟁에 관해서, 정치에 관해서,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아니더라도 우리 가까운 북한 선교를 위해서, 오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내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보고 계시는 곳을 함께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음 가는 곳에 우리 마음도 함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을 위한 기도는 내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그 기도로 인해서 다시 나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많이 사랑하고 많이 축복하고 많이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영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아셨기 때문에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그 사역의 힘의 근본이,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러므로 밤낮으로 습관을 따라 최우선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살아갈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과 평안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평안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 이거 알면서도, 기도하면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라는 것 너무나 잘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될까?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장은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 여기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또 내 자신이 너무 힘이 좋거든요. 가진 게 많거든요. 많이 알거든요. 내 자신을 너무나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건 무엇을 말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또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이 기도의 약속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설교의 황태자라 하면은 우리는 스펄전 목사님을 이렇게 듭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신학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 수백 명이, 수십 명, 수백 명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왜 저는 막 큰 소리를 지르며 설교를 해도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종종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많은 목사님들한테. 스펄전 목사님이 다시 신학생한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자네가 설교할 때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가? 설교할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을 데리고 교회 지하실로 이렇게 있는, 지하에 있는 기도실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그곳에는 기도실 안에는 약 70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앉아서 예배를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설교할 때마다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일세,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작은 인원이나마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모임에서, 각 예배에서 기도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기도가 정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는 줄을 믿습니다. 천국은 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이 기도에 항상 바쁘고 열심이고 충성된 사람이 결국은 영혼을 구하고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 그것은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은 그것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쁨이시고 하나님이 평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도록 또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제 마음이 우울해지고 좀 조바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제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제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조바심도 생기고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또 혹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지도 찾지도 두드리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걱정과 염려만 가득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참 평안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무릎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기도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수 있다면 우리의 가는 길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길이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